우리 드디어 뉴페이스가 우리 찬양대에 한 분이 계십니다. 장학금 받고 들어왔습니다. 장학금 받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장학금이 탐나시는 분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한 2분만 더 있으면 딱 되겠습니다. 1년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면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면 해야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염려했어요. 염려하면서 동시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뭐냐면 벚꽃이 피고 비가 오면 다 떨어질 것 같은 느꼈잖아요. 저희 집 앞에는 다 떨어졌어요. 일찍 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바로 피고 비가 오니까 더 흰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차하는 거 힘들죠? 안 힘드신가요? 이번 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그 디베라 호숫가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본문에 앞서 이전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개하지요.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전히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 말은 고기 많이 잡았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이제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지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음식을 차려놓죠. 얼마나 밤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시장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그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정확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특정해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럼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신학적인 해석에 가깝게 접근해 보면 이미 베드로는 3번의 그 주님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은, 나는 저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장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었겠고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됐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장소를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3번의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고통당했을 때의 고통당하는, 그리고 3번의 그 부정인 것이 어떤 부분이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의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사랑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너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호언장담했던 인간적인 의지와 열정이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대한 미안함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는 물음에 직접적으로 예전에 가졌던 그런 혹이나 이런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제가 묵상한 바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날 사랑해? 그럼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지요. 예수님 사랑하지요.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지금 상황에서의 모습의 대답은 너무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태에서 물어본 그 상황은 이해를 해보면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 마음을 확인하게 보고자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3번 동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확인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이 가는 그곳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쳐도 섬기겠다 고백했던 스승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이들은 믿었던, 그리고 신념으로 생각했던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꼴이 보이지 않게 숨었던 것이, 그 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옛 시절로 회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내가 너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뭣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물고기 잡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심적인 상태, 오직 그분을 따라야 살겠구나 라고 했던 그 시기를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있는 베드로의 그 상황, 제자들에게 있는 그 상황을 다시 처음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그 시기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식사의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에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부인했던
원망했던 그 물음에 그 한 포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 예수님의 시대는 식사를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 곁으로 갔고, 아마도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생각하고 추론해 본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존재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상태로 다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그들도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두 번째 물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혹시 내 마음에 들킴이 있나? 아니면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나?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과 답 속에서 전혀 엉뚱한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도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의 실제인데 내가 앞으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내가 잃었던,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그 자세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먹여라, 치라, 먹여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은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 관념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적 사역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 타인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현대에서 가장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20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인수를 펼치셨던 분이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인간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가깝게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장기려 박사예요. 이 장기려 박사는 복음병원을 세운 분이십니다. 그 병원을 세우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았고 자신의 수고의 대가 월급마저도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비로 내놓았던 분이죠. 한 번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가 와서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갔다.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예화이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 또 이분이 살아온 그 회고록을 통해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게 맡겨진 보잘것없는 환자들을 주님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의 삶은 평생에 자기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병원의 옥상에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1968년에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의료 보험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의 그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의사니까 당연히 의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의술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실제적 실천을 한 그런 사명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처럼 어떤 의술이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는 길은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있죠. 바로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은사도 있어요. 찬양대, 교사, 우리에게 준 직분 많지 않습니까? 제자로서의 삶,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누군가에게는 또 눈총 듣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그 이야기 답을 하기가 답답했겠습니까? 그 속내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사역을 감당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 주님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작은 거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장기려 박사가 가난한 사회적 소외자들, 약소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약속하시죠. 18절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혼자 말씀하신 건데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장차 당하게 될 순교의 죽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가 이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복한 순종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야, 너 심재관이 너 젊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하지만 목회자가 되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도 십자가에 달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모형을 따라 죽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물론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핵심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일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희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이미 베드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이후에 그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삶의, 순종의 삶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건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은 고난과 희생일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래죠. 나를 따르라. 여기 조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자. 이 말씀에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의 잘못을 다 주님께 맡겼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가 주님이 원했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의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뒤를 묵묵히 따라와라. 내 고난과 내 사명의 길에 겪는 고난과 아픔에 내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시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가 있어? 그것은 어느 책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할 얘기 있어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길을 따르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진심을 쏟아놓을 때 그는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